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울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9번째 시간인데요. 이 비유가 이제 연결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단막극처럼 이게 하나하나씩 주제가 있으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8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비유 8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속성과 특징을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8개의 비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비유는 그런데 이 비단 우리 지난 8시간과 오늘에 해당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으며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것들이 요구되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한 또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지금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만나실 때는 꼭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과 비밀을 또 속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은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확장되게 하시고요. 또 심화, 깊이 있게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에 이제 초대를 받았고 또 우리는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방식대로 배워서 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비춰지는 그런 진리의 삶에 관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견고하게 우리에게 또 세워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비유가 이제 29절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시면 집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집 주인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집 주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세간들, 물론 집도 그 주인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 저 세간이 지금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세간들이에요. 가구들이.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냥 들어가서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끄집어낼 수는 없죠. 그래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집주인이 꼼짝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을 털어가는 자는 강도, 도둑,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집주인이 굉장히 힘센 자예요. 그래서 힘센 자를 꽁꽁 묶으려면 바깥에서 세간을 털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더 힘이 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세간을 털어가려는 사람이 꽁꽁 묶어버리고 세간을 털어오는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 비유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강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집주인은 이 집과 세간을 불법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주인이 그 집 불법 장악하고 있는 그 힘센 자를 이제 무력화시킨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세간을 자유롭게 이제 끄집어내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센 자라는 것은 이 세상과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털어가려는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이고 되게 공격적으로까지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간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또 죄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케 되는, 구원받는 지금 그 사건을 지금 묘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셔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과 함께 동반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측은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시니까 이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랐겠죠. 다 놀랐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예수라는 저 사람이 지금 귀신을 쫓아낸 거는 맞는데 그 쫓아낸 그 힘이 어디서 왔냐 하면 더 큰 귀신, 그러니까 귀신의 우두머리가 되는 바알세불이라는 그 귀신의 왕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딱 아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봐, 나라가 잘 세워지려면 분열하면 안 되지? 도시나 또는 가정이나 어떠한 것도 잘 버티려면 갈라지면 안 되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의 나라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열하면 갈라지고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짓을 하겠니?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반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탄도 영리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세력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서로 간에 싸우지 않아요. 분열되지 않습니다. 분열되게 하는 것은 누구죠? 사람을 분열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서 사탄은 똘똘 잘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그 계략과 속성을 잘 아시고 사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몰랐어. 사탄도 영리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그 귀신들이 하나님의 영을 무서워할 테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28절 후반부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하고 그 완료형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세간 비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귀신에게 제압을 당해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낫게 하신 일은, 고쳐주신 일은 귀신 부리는 힘센 자 사탄을 꽁꽁 결박하셨기 때문에 그 사탄의 파워 아래에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끄집어 내오신 것이죠. 이런 그림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능동적이다. 적극적이고 때로는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그런 속성을 우리가 다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 온유한 나라, 겸손한 나라 이러니까 굉장히 가라앉은 나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선함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성품과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그 다이내믹한 속성을 우리가 조금 자꾸 이렇게 그려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뭐라고 요약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 많이 넘어갔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즉,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의 권세에서 사랑의 권세로 옮겨주세요. 구원입니다. 옮겨주시는데 그와 동시에 하시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탄을 결박한 일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는 잘 되시죠? 이해는 잘 되시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좀 몇 가지 질문들이 아마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한 두 가지로만 딱 줄여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사탄이 불법으로 세상과 사람을 장악했는가? 이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궁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제 뒤에서 말할 좀 그런 힘이 나겠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럼 사탄이 결박되었다면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는데 근데 아직도 왜 죄가 득세합니까? 왜 우리 자꾸 죄에 넘어가고 죄 때문에 또 실패도 하고 죄 때문에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또 갈라지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됩니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또 따라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질문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만한 질문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또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사탄이 세상을 어떻게 불법으로 장악하였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면 항상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 그리고 그것을 잘 들여다보시고 또 해석하시면 그럼 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굉장히 그 근원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굉장히 잘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 창세기 1, 2장은 창조 기사죠.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3장은 에덴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제 에덴에서 나가게 된 경위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장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우리는 서슴없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우리가 사는 모습 또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끔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존재로 이렇게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그 인간의 그 본분이 무엇이냐 하면 1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과 또 하늘에 있는 그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우리가 성경에 그냥 나온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이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 이 일은, 다스리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왕이 하는 일이죠. 근데 이 우주, 창조하신 이 우주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일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거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거의가 아니라 선명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셔야 할 그 위대한 일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서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수를 다 써서라도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대리 통치자로서 이제 귀한 본분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 이 본분을 어디서 이제 실행하기 시작했냐 하면 에덴에서부터이죠. 그건 이제 2장,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을 잘 다스리고 가꾸고 지키고 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아담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통치의 일을 에덴을 잘 가꾸고 지킴으로써 다스리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딱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대리 통치자는 참 통치자, 본래의 통치자의 뜻에 거스르면 대리 통치자로서의 직분이 박탈되죠. 서로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잘 순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드러내는, 잘 행동에 옮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담이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긴 얘기 줄여서 하나님의 뜻에 불복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규정해 놓으신 것을 그 뜻을 먹음으로써 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사과 하나 먹은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절대로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뜻에 반대하는 또 거스르는 그런 행동은 정말 이거는 반역이라는 그 죄목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는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함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했습니다. 깨지게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영적 죽음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씁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변한 것, 바뀌게 된 것이죠.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또 이제 사용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뱀이 이 유혹한 이 말을 이렇게 창세기 3장 초반부에서 보면 참 굉장히 이렇게 정말 말을 이렇게 왜곡하고 좀 변질시키는데 티 안 나지 않게 정말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얼마나 정말 높은 술수를 가지고 인간을 깨어내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인간 스스로는 이게 당해낼 수가 없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기도 하죠. 근데 이 일이 어쨌든 간에 인간의 삶에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에덴과는 이제 걸맞지 않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에덴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덴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 회복의 일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돌아간 상태라고 이제 원리적으로는 보는데, 어쨌든 그런 말씀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삶의 전환점으로서.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 뱀이 교묘하게 숨어서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깨는 것은 그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떠난 다음부터는 아예 우리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넘보면서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현혹하는 거죠. 그 일을 너무 가까이에서 할 수 있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탄에게 정말 이 자유 접근을 허용하게 만들어준 바로 이제 그런 행태가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늘 우리 가까이서 거짓말,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로 사람을 장악합니다. 인간을 속인 대표적인 거짓말들 두 개만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시고 그리고 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인생은 너의 뜻대로 해도 돼. 이런 말이죠. 자, 이 말이 어떠한 거짓말의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너무나 사람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뜻대로 해야 되니까 내 중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확장적으로 지어졌습니다. 확장돼야 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확장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까? 나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나의 것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나를 때로는 희생하고 그리고 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확장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깊이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자기 확정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 때로는 희생이 동반돼야 되고 또 때로는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인생 그러다가 망치면 어떡해?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내어놓고 베풀고 희생하고 하는 그런 이타적인 형태의 방식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인간 창조의 의도와 뜻을 거스르게 만들어 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에게만 매달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굳이 나의 종이 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기 자신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만 아니면 되니까 사탄은 성공. 그러면은 저 인간은 이제 나의 거짓말에 현혹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존재. 아주 마음 놓고 이제 부리기에 아주 만만한 존재로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을 뒤집어버리는, 자기중심성을 뒤집어버리는 삶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삶은 내어놓으면서 사는 거야. 이것이 바로 나의 나됨을 이루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을 가는 삶인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참아내시고 훗날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유업의 상을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바르게 살아야 할 본분이고 길인 것이죠. 또 하나의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매여서 종노릇하게 했다. 무엇이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으니까 이 말씀이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에 네가 참 주인이 되지 못하면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러면은 그 죽음을 상상하겠죠?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한번 못 해보고 죽는 인생 참 비참하겠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따라서 들어올까요? 그러면 내가 사는, 이제 그때 가서 막말 나오는 거죠. 이놈의 세상 별 볼 일 없구나.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로구나. 나를 그냥 그토록 고생시키고 땀 흘리게 하고 당하게 하고 그리고 번번이 억울하게 하고 하는 그런 정말 참담한 세상이로구나. 그 세상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 다 아웅다웅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는 쓰는데 참 안 됐다. 어차피 죽어버릴 인생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까지도 폄하를 시켜버려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너무 신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피족의 아름다운 이 세상,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위상 높게 지어주신 그 고귀한 인간의 그 본분과 또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갉아먹고 다 깎아내리게 만들어버렸으니 사탄의 성공은 대성공이죠. 그냥 성공이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몰아간단 말입니다. 역사를 그렇게 해서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누구로 바뀐 것입니까? 사탄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불법 장악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자가 거짓말로 속여서 인간을 전환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창조의 의도와 목적에서 자신의 자기중심성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 길로 전환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자는 자기의 뜻대로 된 거예요. 불법 장악을 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다 자기 말을 들어요. 이모저모로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주인 행세하는 힘센 자로서 묘사를 하신 거예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게 하는 것. 자, 근데 이 일이 정말 참 역사는 너무나도 정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이제 타락을 해서 인간의 전환점을 딱 만들어줘 버렸는데 바로 자기 아들에게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서 이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이건 별 볼 일 없다. 가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조바심 나게 하고 그리고 시기하게 하고 그래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이것이 정말 사탄으로서는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기뻐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리도록 이렇게 맡겨진 이 피조개가 사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불법 장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의도와 목적을 거스르는 그런 불법으로 장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출하기 전에, 구원하시기 전에 사탄을 결박한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너무나도 필요한 말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이 나왔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탄을 결박하셨는데,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왜 죄와 악이 이렇게 득세하는가? 왜 우리는 자꾸 죄와 악에 걸리고 방해받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는가? 이것은 분명한 것은 주님이 결박을 하셨으니까 그 권세의 뿌리는 잘린 것이 맞아요. 잘린 것이 맞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의 권세에 후유증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사단의 이 거짓말이 우리로 하여금 맴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좀 애교스럽게 보이지만 TV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묘사할 때 한쪽에는 이 천사, 이렇게 동그란 그 모자 쓴 천사, 이렇게 뺑뺑 도는 거, 그거 쓴 천사하고 어떤 이제는 이렇게 창칼 들고 빨간 뿔난 이런 천사, 이 악마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악한 것이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후유증이죠. 코로나에 걸렸는데 후유증이, 그건 치료가 됐지만 후유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후유증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후유증 치료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요구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 죄와 싸울까요? 죄의 후유증과 무엇으로 싸울까요? 저기 나와 있네요. 은혜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와의 싸움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그 이단들이 있죠. 뭐 구원파라든지. 정말 우리 현실을 가만히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죠? 그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죄의 사령과는 결박이 되었으니까 궁극적인 승리는 보장받았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 자녀 세력과 싸움은 아직도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은 우리가 어떤 것을 나 자신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와 내가 한번 붙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수렁에 더 빠질 뿐이죠. 이 싸움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를 쭉 열거하고 있죠. 사랑, 희락,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 자비, 그리고 양선, 착한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뭐 욱하게 한다라든지 서운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화가 나게 하는 것들, 그런 죄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의 감정의 반응이 그렇게 욱하고 뭐 억울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 첫 반응이니까. 그러나 그 반응을 자기가 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더 화만 나고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 뭐 경험으로 보더라도 뻔하니까
그것을 접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참으셨지. 아, 예수님은 이럴 때 더 내어놓으셨지. 예수님은 이럴 때도 주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충성 포기하지 않으셨지. 주님은 이럴 때도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유지하셨지. 주님의 성품을 자꾸 기억하고 그리고 배우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해 보는 거죠. 거기서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익혀지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더디게라도 그것이 익혀지는 그런 과정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이기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품과 자세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성경에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기 이제 이전에 무엇을 이제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뭐 투기, 분쟁, 논쟁, 욕심 뭐 이런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피하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이 전쟁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무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무기를 인식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아, 이 자녀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 배우고 익히며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이런 것이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따라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싸워주시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해 가시다 보면 분명히 아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사단이 진짜 결박된 것 맞다. 내가 확신할 수 있다. 그 사실은 내가 확신한다. 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주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이 선한 싸움으로 인해서 승리자로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들어오는 확신이고 그리고 믿음의 그런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향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힘센 자를 결박하고 그 집 안에 있는 세간을 끌어나오는 어떤 사람과도 같이 주님께서는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의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참으로 귀한 특징임을 고백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셨고 또 그것과 함께 사탄을 결박하여 주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삶의 또 선한 전환점을 갖게 되었는데 이 길을 잘 주님 따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일에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희망과 소망을
견지하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